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샘물결 교회 가정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26장입니다. 목마른 자들아,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좋은 샘 흐르도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이 샘에 오면 다 마시겠네. 이 샘에 솟는 물 강같이 흘러 온 천하만국에 다 통하네. 빈부나 귀천에 분별이 없이 다 와서 쉬고 또 마시겠네. 생명수 샘물을 마신 자마다 목 다시 마르지 아니하고 속에서 솟아나 생수가 되어 영원히 솟아 늘 풍성하네. 이 샘의 이름은 생명의 샘물, 저수정빛같이 늘 맑도다. 어린 양 보좌가 근원이 되어 생명수 샘이 늘 그치지 않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에스라서 1장 5절로 11절 말씀드립니다. 구약성경 710페이지가 됩니다. 5절부터 11절까지 시작.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올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다덱에 명령하여 그 그릇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나 금 은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샘물결 가족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방송 청취자 여러분, 또 무더운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하늘이 좀 이제 맑아지고 그 다음에 구름이 두둥실 떠다니 보면 가을 하늘의 모습이고 가끔 고추잠자들이 훨훨 날아다니고 매미 소리가 아주 진하게 나오니까 곧 가을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좋은 계절이 오고 있고 들판은 이 무더위로 인해서 우리 곡식들이 과일들이 알알이 풍성하게 아름답게 그리고 맛있게 연그러 가고 있는 계절입니다. 자, 우리 5절 보겠습니다.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일어나니 아주 중요한 얘기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그 다음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제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입니다. 이스라엘 지파가 12지파에서 이제 나눠질 때 북쪽 10지파, 남쪽 10지파입니까? 그때 이제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남았죠. 베냐민 항상 지파는 유다 지파 옆에 있었기 때문에 항상 행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다시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올 때 꼭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가 이렇게 함께 언급되어서 이제 우리는 다시 예루살렘 돌아간다. 하나님 성전 가까이 간다 할 때 이제 베냐민 지파가 거기에 같이 언급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족장들과 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족장들과 제사장들. 예루살렘 돌아온다 해서 다 돌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 받고 감동을 받은 자들이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이 남북으로 분단되었을 때 꼭 베냐민 지파, 유다 지파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이제 남쪽의 왕에서 정통적인 남쪽 지방이 됐죠. 그래서 베나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항상 유다 지파 같은 운명의 길을 걸어서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사는 민족이 지파가 되었습니다. 족장입니다. 족장은 이제 그 지도자들과 지파 단위와 가족 단위의 그 중간 단위 우두머리들 족장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12지파의 족장들인데 여기서는 이제 그런 12지파 족장까지는 아니고 그래도 중간 지도자들 말합니다. 제사장들은 여기서 특별히 족장들과 제사장들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팔레스타인으로 유대인들이 귀환한 주요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제사장의 접관과 매우 밀접한 관계에는 성전 건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돌아오게 합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라. 바사왕 고레스가 1장 2절 말했죠.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사왕 고레스에 특별히 명령하셔서 내가 세상 모든 나라를 다 너한테 주었으니까 너는 예루살렘의 백성들 다시 돌려보내서 하나님의 성전 건축하라. 이렇게 성전 건축이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가나안 땅 돌아왔습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해서 하나님께 올바른 예배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다신받는 하나님 나라가 준비되고 거기서 장차 메시아 오실 나라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장차 메시아 오실 예루살렘을 거룩하게 하고 준비해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이 언급됩니다. 성전에서의 봉사가 하려면 레위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성전을 봉사하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레위 사람들이 귀한 대회에 동참한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전 지어놔도 성전을 아름답게 지어놔도 레위 사람 없으면 누가 성전 봉사합니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레위 사람들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 옵니다. 그러니까 유다 지파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네 사람들이 일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왔습니다. 그런 지파 사람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는데도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땅에 살자, 이런 마음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만 예루살렘에 귀한 대회에 올랐고, 아니야, 여기가 좋아, 여기가 우리가 여기서 그동안에 수십 년 동안에 고생해서 이만큼 살 터질 마련은 아는데 갈 수 없어, 여기가 좋아 라고 오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더 많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받은 사람들이 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동받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감동 주실 때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선택해야 되는 것입니다. 인생은 선택입니다. 순종입니다. 예루살렘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서, 그러니까 귀환되에 동참한 사람들이, 우리가 여기서 바벨론에서 짐승처럼 포로 생활하지 말고 다시 하나님이 주신 땅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 짓고 하나님 백성답게, 거룩한 백성답게 살자 하면서 민족의 자긍심과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일어났습니다. 일어난 것은 굳은 결심을 하고, 굳게 결심을 하고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것을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일어나라 할 때는 적극적인 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성령의 감동해서 힘차게 일어나는 것을 일어나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6절입니다.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그릇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사면 사람들은 팔레스타인도 귀환하던 유대인들 주위에 살던 바벨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또 이제 같이 살아보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어떤 거룩하고 깨끗하고, 그 다음에 백성들 참 양심 바로 살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같이 살면 좋겠다, 그렇게 은혜를 받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좋아했던,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같이 돌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웃이 참 중요합니다. 이웃 사촌이라고 하는데 좋은 이웃을 만들고, 나를 통해서 이웃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하나님 감동받고 하나님을 따라 섬길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게 중요하십니다. 그래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면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사면 사람들이 만약에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면 다른 표현을 썼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면 사람들이라고 분명히 이스라엘 사람과 구별되는 사람으로 표현했으니까 그렇게 보는 것이 맞겠죠. 은그릇과 금그릇입니다. 은그릇과 금. 자,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이라고 보면서 은그릇, 금그릇 그릇으로 하는 것이 더 좋겠죠. 은그릇, 금그릇은 은그릇과 금그릇으로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그릇은 폐물로 번역하는 것도 좋다고 합니다. 무슨 그릇이 많았겠느냐, 그러면 폐물로 보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에 물품은 일반적으로 재산 또는 재물을 말합니다. 그 다음에 짐승이라는 것은 이제 물건을 운반하고 사람도 태우고 하는데 쓰는 그 짐승과, 그러니까 말과 노새와 낙타 같은 것들과,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께 재물 드리기 위해서는 양이나 염소나 소나 그런 재물들, 짐승이 필요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물건과 사람을 운반하는 데 필요한 짐승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예배할 때 그 제물로 드릴 양과 염소와 소,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보물로 돕고, 보물, 금, 은 외에 귀금속을 통틀어 가리켜 말합니다. 돕다는 말이 중요합니다. 강하게 격려하다 뜻입니다.
특별한 일을 앞둔 사람들로 하여금 용기를 가질 수 있도록 특별히 마음을 배려하고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그 외에도 예물을 자기에는 소중한 것을 기쁘게 드렸다는 것입니다. 여기 중요한 것입니다. 기쁘게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그 다음에 그들이 하나님께 감동받은 사람들과 그 다음에 예루살렘 주위에 있는 이방인들, 바벨론 사람들까지도 하나님의 성전지어서 거기다 예물 드린다니까 기쁨으로, 자원함으로, 감사함으로 드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드릴 때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자원한 마음으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쁘게 드렸더라. 자, 4절에도 기쁘게 드렸더라. 기쁘게 드라고 하십니다. 고레스 왕이 기쁘게 하나님의 성전에 기쁘게 드려야 했더니 백성들이 기쁘게 드렸습니다. 자, 7절입니다.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또 중요한 얘기가 나옵니다. 고레스 왕이 또 이제 말을 하고 또 행동으로 옮깁니다. 자, 뭡니까?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냈습니다. 여호와의 성전 그릇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데 예배 때, 제사 때 활용됐던 각종 그릇들 말합니다. 원래 그것은 금으로 도금된 노구리에 들였으나 그 중에 상당수는 바벨론 왕들에 의해서 도금된 금을 벗겼습니다. 그래서 녹것으로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꺼내다 여기서 나오다 빼내다 뜻입니다. 그러니까 깊숙이 보관되었던 것을 명령을 통해서 끄집어냈습니다. 고레스 왕이 봐라, 우리가 지난번에 이스라엘에서 빼앗아왔던 그 보물들, 금그릇 그런들 다 꺼내와라 라고 특별히 아주 소중하게 보관된 것을 꺼내오라고 말한 것입니다.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산당에 두었던 것이라. 어디서 꺼냈냐? 자기 신들의 산당에서 꺼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침략해서 예루살렘을 느부갓네살의 1차, 2차, 3차 침략했는데 아마 2차 침략으로 보고 있습니다. 2차 침략 예루살렘을 뺏어가서 가지고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입니다. 왜 신당에 두었을까요? 우리가 섬기는 신이 이 주위에 다른 나라, 우리가 그 나라 침략해서 이 재물을 뺏어온 그 신보다도 월등하다, 위대하다 하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들 신당에다가 다른 나라에서 뺏어온 그 보물들 거기다 감춰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의 위대함을 나타낸 것이었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타민족이 섬기는 신들의 무력함을 백성들에게 알리고 자기 신의 어떤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 자기 신당에 나타난 것입니다. 자기 신들의 우월성을 과시하려고 할 때 고대 중근동 민족들이 흔히 쓰던 관습이었습니다. 사무엘상 5장에 보면 또 사무엘상 블레셋에서도 여호와 이제 법궤를 데려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이 나오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그 다음날 보니까 신들의 모가지가 부러지고 발다리가 부러진 것을 봤지 않습니까? 그때 그랬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줬습니다. 그래서 와라 가져오라 해서 다 이것을 가져다가 유다 총독 사스바살에게 넘겨줬습니다. 유다 총독 사스바살. 근데 유다 총독 사스바살, 팔레스타인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의 새로운 공동체를 다스리도록 고대스에서 임명된 총독과 같은 직분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스바살은 바벨론식 이름입니다. 샤마슈, 태양신의 아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입니다. 또는 달신이 아버지를 보호하신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저는 스룹바벨이다, 아니다, 서편별과 다른 사람 별개의 인물이다 라고 해석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스바살의 이름은 여기서 나오고 그 뒤엔 거의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는 스룹바벨이다, 스룹바벨을
바벨론식으로 부른 이름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9절입니다.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1000개요. 그 다음에 은대제비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려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져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수가 나옵니다. 자, 9절부터 10절까지 금접시가 30개,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제비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제비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이걸 합치면 2499개입니다. 그런데 또 11절 보니까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그러면은 9절로 10절에서 센 것은 2499개인데 왜 11절 5000개라고 그랬냐, 5400개라고 그랬냐, 틀린 거 아니냐, 그렇게 말하는데 그렇게는 볼 수는 없고, 5400개는 세스바살 총도 다시 말해서 수르바벨 가져온 모든 그릇을 말한 것이고, 그 중에서 금, 은 그릇 중요한 것을 2499개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다 가지고 갔더라. 사로잡힌 자들 갈 때에 여기서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 데리고 가다, 이 중요한 단어가 써 있습니다. 여기서 이 말라, 올라가다의 뜻인 알라의 뜻입니다. 올라가다, 알라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 항상 올라갑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또 원래 일반 지대보다 지대 높기 때문에 예루살렘 올라간다고 그랬습니다. 나온 곳은 내려간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올라가다를 썼습니다. 올라가다는 게 데리고 나오다 뜻입니다. 그래서 또 출애굽기 33장에 보니까 모세 인도하에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에서 나올 때도 이 단어 알라는 단어 썼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출애굽할 때도 알라는 단어 썼고, 모세가 애굽에서 시내산 광야를 거쳐서 그 다음에 시내 광야를 거쳐서 예루살렘 들어올 때도 알라는 단어 썼고, 이번에 이제 세스바살이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인도에서 예루살렘 가서 오는 것도 알라라 단어 썼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2 출애굽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벨론 귀환을 제2 출애굽으로 보는 신학적 의도가 여기에 깔려 있습니다. 사랑하는 새물교회 가족 여러분, 우리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주의 일할 때 기쁘게 감사함으로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감동 주실 때 감동에 순종해야 됩니다. 하나님 감동에 순종한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하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고 축복하셔서 가정재단 통해서 은혜 받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감동 주셨을 때 순종함으로 하나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이제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하나님의 성령 감동받은 사람들만 나왔습니다. 거기서 많은 사람은 살았지만 거기서 그 생활이 좋아서 이방 땅이 좋아서 이방 땅에 두온 것을 얻은 것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아까워서 하나님의 성전도 들어오지 못한 사람도 많았습니다. 저희는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늘 바라보며 천성을 향해서 달려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내일 뵙겠습니다.